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는 이 온 인류의 남성을 대표, 또 여자는 또 여성을 대표한다 생각하시고,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애니야가 남성이에요. 육체에 문제가 있죠. 질병. 33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중풍이다. 중풍으로 무려 8년을 누워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노동력을 통해서 가정을 또 부양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 구조 속에서 남자가 8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다. 그러면 그 자신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를 지켜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간.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여인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인데 해안가예요. 예루살렘이 뭐 명칭상으로는 수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과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사회 기반이 잘 갖춰졌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지중해 끝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노루 같은 여성,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양양, 노루와 그런 양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삶이 더 아름다운 여인. 늘 구제하며 선행하며 또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죠.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예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질병의 문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생로병사 하잖아요. 이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또 이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든 삶의 궁극 최종 도달한 마지막 지점에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질병과 고통, 이 두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37절에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 사람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죽음의 현장은 사실 실제다. 질병도 실제고 죽음도 실제다. 공통점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통이고 죽음, 죽음은 끝이다 해서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죽은 자의 고통은 곧 살아있는 자의 고통이 되는 거죠. 다 고통이라고 하는, 서퍼링이라고 하는 고통. 이 고통의 문제가 공통점인데요. 한 사람은, 차이는 애니야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비다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삶의 현장에도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살아있을 때도 또 사후에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은 죄죠, 죄. sin, 죄.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 인간들이 어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관계. 그래서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고 감당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질병과 사망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사람, 애니야와 다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병과 사망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곧 나의 문제다. 곧 우리의 문제다.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열린 사고가 중요해요. 이 본문이 두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다. 모든 인류의 문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어진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4절 내용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문제 해결이 베드로의 외침, 선언,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40절에 보면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의 이런 능력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능력은 베드로 개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4절, 40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질병을 치유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구한 다음에 신적 권위를 힘입어서 다비다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때 다비다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 나갑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 궁극적인 처방 혹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 아이들의 로망이죠. 젊음이 차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조금 더 중요해 되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까?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총합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또한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삶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 쌓을수록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철학적이고 냉철하고 더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의 끝에 사람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과 사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죠. 믿음의 현장에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이뤄 나갑니다.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또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통해서 두 남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문제 해결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좌절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저는 가리켜 사명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서 누구를 살려요? 사명자를 살려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명자와 사명자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명자와 사명자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은혜요 쓰임받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그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 다시 역동적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보내시고 사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내 능력, 내 수완, 내 지혜, 내 경험, 내 의지, 내 이성 이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포기에서 도전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자들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명자들이 일어나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일으키신다. 좌절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둠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밤낮 그의 인생은 늘 어두운 가운데 질병에 눌려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어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애니야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낙심된 일도 만나고 내 힘으로 벅찬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찬양과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도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예요. 자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자유함이죠. 자유함. 신앙생활 하면서 속박이 되었거나 혹은 뭐 눌림바가 되었거나 혹은 어떤 제도권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것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 절망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고난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 문제가 오면 잠깐 눌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머뭇거릴 수 있어요.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다시 빛의 자리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늘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나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는 내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늘 문제 덩어리예요. 어제 실수했다고 오늘 실수 안 합니까? 똑같은 실수 반복해서 하고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요. 또 넘어진 문제에서 또 넘어지고요. 그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질병과 사망보다 더 크다는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크다. 그래서 나는 문제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본문 속에 애니아와 다비다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 자기 자신 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충만해 있을 거예요. 이미 질병으로 자유했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함이 그의 삶에 충만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그 안목이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만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부의의 반전이에요. 부의의 반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부의의 반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요. 그럼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계속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 부의가 끝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터닝 포인트, 부의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베드로가 애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죽은 다비다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결국 반전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위의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요한 사실은 부위의 반전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반전하는 그 폭도 더 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부위. 큰 인생에 잘 보세요. 큰 인생의 부위가 있어서 부위의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가는 그 순간 속에 작은 부위들이 있어요. 일상에서의 부위가 있다니까요. 하루 이게 전 인생의 나락이라면 1년, 2년의 부위의 나락이라면 여기에 하루하루 오늘 하루 떨어졌다가 올랐다 낙심됐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면서 이 부위 안에 내려가는 부위 안에 수많은 부위가 있고 올라가는 부위 안에 또 수많은 부위가 있어요. 결국 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부위의 반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를 일으키셔서 사명의 현장에 나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치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흥미롭고 즐겁고 흥분돼야 돼요.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누구를 통해 해결해 주실까? 언제 해결해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흥분되지 않으세요? 고난은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보기 싫고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고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 모습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나 고난의 껍질을 벗기고 고난의 그 외투를 벗기고 거기를 씻고 깨끗하게 단장하며 그 속살을 딱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 성장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면 고난이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고난이여 어서 오라 고난이여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의 반전에 쭉 떨어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전의 순간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오히려 고난을 흥분되게 기다리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평상시보다 믿음이 2배, 3배, 5배, 10배로 더 증폭하는 그 놀라운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 5,000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5,000명 중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2,500명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다 고난이 와요. 낙심될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거리가,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나 이 2,500명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총동원하다가 결국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결국 은혜에서 져버려요. 은혜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은혜의 사각지도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셨는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이겨냈는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문제 해결을 어떻게 극복할까 묘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5,000명의 샘플들이 있잖아요. 5,000명의 샘플들이 있어요. 이 샘플들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 샘플들의 그 시간을 1,50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께 샘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샘플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이 동일할 때 상황이 비슷한 상황, 또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 다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애니야와 다비다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킴 받은 애니야와 다비다 역시 사명자다. 왜요? 오늘 본문을 사명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문을 정하기 이전에 제가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본문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이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애니야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다시 살아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전까지는 우리는 사명자다.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호흡할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현장이다. 내가 가는 곳이 사명의 현장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명이다. 어명이다. 어명을 받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명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절망이 와도 슬픔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는다. 성경에도 그렇고 나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과하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사실을 베드로의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니야가 지금 질병 때문에 누워 있잖아요. 누가 찾아가요? 사명자인 베드로가 찾아가서 너는 사명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깨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애니야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질병이 아니고서도 다른 요소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는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베드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방식을 사용했듯이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 같이 있는 사람들, 어떤 요인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시오, 일어나 걸으시오, 사명을 감당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오. 베드로와 같이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를 보내셔서 우리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앉아있거나 정말 문제덩어리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베드로가 돼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사명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서 더 위대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단순히 애니야와 다비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명의 현장, 보냄받은 현장, 부르신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명자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으킴 받은 저들 역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자들을 통하여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을 통하여 빛의 역사, 진리의 역사, 자유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줄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